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네덜란드의 크라머 선수가 제일 빠르게 1등으로 결정선을 통과했습니다. 아마 크라머 선수는 최선을 다해 달렸을 겁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 달려서 결정선을 일제로 통과하는 순간 금메달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격. 정말 최선을 다 달렸는데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성훈 선수가 대신에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왜 실격을 했을까요? 자기가 달려가야 할 그 코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달려갈 코스에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 달려서 1등으로 통과했더라도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트랙으로 잘못된 트랙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바른 트랙을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앞의 내용부터 봐야 됩니다. 앞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소망도 없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거듭해서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돌아보라 명령형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동사들은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도 그냥 명령이 아니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뭐냐면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듭 계속해서 돌아보라.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walk, 걷는다. 원래 원어로는 걷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행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매일매일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매일매일 거듭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철아, 너는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있니?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니? 돌아보라. 매일매일 돌아보라. 이것은 지금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니? 네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15절 말씀에 뭡니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뭡니까?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때가 악한 거하고 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한글 성경은 이걸 좀 의역을 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좀 의역을 했는데요. 영어 NET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ing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한글 성경에는 세월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된 영어는 뭡니까? Take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사용하라. 기회를 사용하라. 그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왜 기회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헬라어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들어보셨습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것은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섞어서 씁니다. 그냥 카이로스도 그냥 보통 시간을 쓸 때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히 언제 사용하냐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특별히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사용해라 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그죠? 구약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가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어서 어디 갔습니까? 정반대로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그래, 요나,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다른 사람을 들어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요나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요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에게 또 second chance, 두 번 찬스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한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는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영어로 기회를 사라 이러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이 산다는 이 말은 redeem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 이 산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했냐면 아주 귀한 것을, 고귀한 것, 값진 것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딱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걸 다 모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면 또 딴 걸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를 투자해서 샀는데 또 딴 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투자해버렸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이 유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딱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딱 매여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없는 거죠. 세상에 다 투자해버리는데 하나님의 기회에 투자할 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라. 세상의 것들에 붙들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라.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들을 투자할 때 그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란 겁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오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주문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회를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다 순교했지만 순교하지 않았던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10대 때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19살 정도? 10대 후반에서 아마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시대에 만났던 사람이, 접했던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순교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전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거죠. 다른 사도들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겼지만 예수님 맡기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나이가 얼추 85세 정도 됐습니다. 리타이어하고도 지날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게 만들었냐면 Caesar is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전성에 하면 막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죽어서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배를 보냈다.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나이에 유배를 간 겁니다. 유배에 가서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85세 때 기록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큰 힘과 격려를 줘서 이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도미테안은 정말 하나님 같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미테안이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도미테안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가? 누가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인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심판주이시다.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승리.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 소망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어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영화로운 삶을 끝까지 살았을까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은요, 황제가 죽었으면 슬퍼야 되잖아요. 로마의 원로원이 기뻐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이 황제가 죽은 것 때문에. 이 인생에 도미티안, 자기가 왕이라고, 신이라고 했던 이 도미티안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죽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되어가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영지주의의 초기 단계의 그런 이단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고 비전이다, 비전.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진짜가 아닌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저는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어떤 위기 앞에 사도 요한이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건 이제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복음. 90세가 다 돼가는 그 나이에 요한복음을 쓰고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아이는 뭡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다. 사도는 예수님과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이 진짜 가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만졌고 함께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육신은 플래시 아니에요, 플래시.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병들면 아프잖아요. 잠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 오셨다. 이분은 내가 경험한 분이다.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죽음 이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언제요? 90세 거의 다 돼서. 그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그렇게 사용해 온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네 삶을 돌아보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는 요한처럼 이런 하나님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이 기회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 가게 앞에다가 간단하게 그 선교지를 소개하는 그 사진 몇 장하고 그 소개하는 것들을 좀 적어서 선교원금 통을 만들어놨어요. 뭐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모아서 선교원금을 하고 또 그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막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청년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먹이고 격려하고 우리 유태에 가깝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부모님 떠나서 온 청년들 집을 초대해서 그죠? 밥 주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같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우리가 소원함들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주신 그 기회에 내가 투자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마 다 결단하셨을 겁니다. 맞죠? 예, 다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그 결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준들을 딱 정해놓고 이런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요즘 그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고는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과거에 연애할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막 일하다가 피곤해도 그죠? 만나러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새벽 차 타고 갔다가 밤늦게 밤차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하러 가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욕하면서,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결심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다른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결단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딱 2달입니다. 2달. 딱 2달 지났습니다.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앞에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 전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 전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싹싹 삐졌을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삐졌을 겁니다. 2달 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뀐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늘 제가 동사가 뭐라고요? 명령형. 오늘 나오는 그 동사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그것도 현재 명령형.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끝이 아니라 옛날에 처음 은혜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2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듭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율격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이분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막 굿할 때 크리스찬들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신랑 막 소금 뿌리고 화냅니다. 가라고. 저 예수님께도 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보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두려워하면 두려워.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소금 뿌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령에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 있는 정인이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정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신다. 그리고 16장 13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성령 은사들을 나눠주셔서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들을 주신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격려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누가 우리 위로자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로마서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중보기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들이 안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과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옛날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도 술 취해 보니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막 제가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술 깨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왜? 제가 옛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 기운이 하는 거죠.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술이 나를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컨트롤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이렇게 아데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신이었을까요? 술의 신. 바카스. 이걸 마시는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게 술신에서 나온 겁니다. 바카스. 네? 이거 딱 마시면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힘이 막 날 것 같이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 신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는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이게 술신의 기운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 술에 취해서 뭡니까? 자기의 근심 걱정을 잊고 술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종교 활동을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술신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지금 의자가 좀 별로 안 멋있는데요. 저게 왕자입니다, 왕자.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자가 맨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앉아 있어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내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이 성령께 내 것을 다 주님이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심장 수술을 얘기하는 거 잠시 했잖아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 제 심장의 이 오른편은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요, 왼쪽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Don't touch, no touch, no touch. 그럼 이 의사가 제 심장을 수술할 수 있습니까? 수술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림 잘 보이십니까? 자신이 이 왕자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죄는, 그 죄 자체는 뭐냐, 죄 본질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뭡니까? 예수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내 삶을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쓰임받았던 사람들 앞에 부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죠? 스데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 그렇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까요? 성령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 마음, 저희 삶을 써주시도록 먼저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surrender 하는 겁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상에 나가면 뭡니까? 온 세상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이게 홍수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설교를 한 3, 40분 하죠. 한 40분 하더라고요. 3, 40분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뭘까요?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죠? 겟세마네에서 했던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딱 따와가지고 뒤에 거는 깨어 기도하다는 딱 얘기 딱 안 빼고 그것만 딱 떼와가지고 뭡니까?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성령께서 육신의 죄를 이기시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육신은 약한 거야. 마음은 말하자면 육신은 약한 거야. 넘어져도 돼.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사랑이라고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나머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뭐냐면 19절에는 하나님 막 찬양한다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20절에는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불평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21절 말씀은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 내가 잘 순종하고 서로 내가 겸손하게 피차 복종하느냐? 아니면 자꾸 불평하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한 번, 두 번에 매일매일 돌아보라. 내 인생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회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투자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결단하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전히 자기 인생이 주인은 자기가 되어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제 삶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정말 최선으로 사용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우리 성도들 한 번 성령 충만하시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힘과 에너지,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제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